더운 날씨에 청소년들이 땡볕에서 축구나 농구 같은 이런 과격한 운동을 1시간, 2시간 하고 나면 굉장히 목이 마르게 됩니다. 그때 물이 있어서 물을 충분히 마시면 또 운동을 할 수 있지만, 물이 없으면 운동을 더 하지 못하고 물을 찾아서 막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때 이들의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은 물밖에 없습니다. 물을 빨리 마시면 살 수 있지만 물을 못 마시면 미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더운 날 사막에 그 뜨거운 길을 하루 종일 걸었는데 물이 떨어지게 되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물밖에 없습니다. 물을 마시지 못한 고통이 얼마나 큰지, 빠른 시간 안에 물을 찾지 못하면 그들은 아마 지쳐서 쓰러져서 죽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물같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가 기도의 응답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은 다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힘을 내지 못하게 되고 결국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영적인 침체가 길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병이 되어서 우울증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기쁨이 다 없어지게 됩니다. 또 우리에게는 기도의 응답,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고난이 계속 길어지게 되면 결국 또 침체가 오게 되고 우울증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사람의 마음이 병들 수 있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부러지거나 머리가 깨어지거나 폐병에 걸리거나 이렇게 하면 병에 걸렸구나 이러면서 치료를 받도록 하지만, 사람이 마음이 병들었다, 팔다리가 멀쩡한데 그냥 마음이 병들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이건 핑계고 배가 불러서 하는 소리고 이것은 엉터리다, 이런 식으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제일 무서운 병이 마음의 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마음의 병 때문에, 우울증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암에 걸려서 죽는 사람보다 더 많고, 교통사고가 나서 죽는 사람보다 더 많고, 사망률 1위가 뭔가 하면 우울증 때문에 마음의 병이 걸려서 죽는 사람이 지금 어떤 병보다, 어떤 사고보다도 지금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아주 옛날 그 다윗 시대에 이미 마음이 병든다 하는 것을 성경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마음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미 오래전에 사람의 마음이 병들 수 있는데 그 병의 원인이 불안에 있고 낙심에 있다는 것을 이미 성경은 알고 또 진단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42편은 도망자의 노래다, 이렇게 알려진 시입니다. 아마 이 시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에 쫓겨나서 도망치면서 지은 시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시의 표제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고라자손의 마스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라자손의 마스길. 이 고라자손은 다윗 때 시를 편집하고 또 찬송을 지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라의 자손들의 이 시는 꼭 고라 자손들이 썼다고 보기보다는 다윗의 시라든지 다른 사람들의 시를 좀 손질을 하고 편집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스길이라고 하는 것은 여인들이 눈에 칠하는 그 마스카라하고는 좀 다릅니다. 마스길은 교훈시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보면 찬송 중에 순수하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런 송영이 있습니다. 또 시중에서는 하나님께 찬송을 하기보다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교인들에게 삶의 방향을 가르쳐주는 이런 이런 찬송도 있는데, 마스길은 바로 낙심한 사람들, 삶의 방향을 잃고 헤매고 있는 사람들에게 방향을 제시해주는 교훈 시 마스길인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 어떤 성도가 하나님을 너무 목마르게 사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큰 어려움을 닥치게 되었을 때 염려하고 근심하고 낙심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근데 염려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난 뒤에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치 야생동물이 덫에 걸린 것처럼, 함정에 빠진 것처럼 살기 위해서 길길이 날뛰게 됩니다. 아무리 날뛰어도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보이지 않으면 그때는 힘이 다 빠져서 자포자기하면서 죽는 시간을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요즘은 좀 다르겠지만 옛날에 이 마사이족, 아프리카의 마사이족은 굉장히 그 야생에 가까운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사이족은 보면 그 뜨거운 사막에도, 뜨거운 그 아프리카의 그 초원에도 속도를 늦추지 않고 뛰어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사이족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면 이 마사이족은 현재밖에 모르기 때문에 내일 풀려날 수 있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죽어버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었을 때 야생의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길이길이 막 날뜁니다. 그러다가 살 길이 없으면 포기를 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그래 날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빨리 도와주시지 않고 그 고난과 어려움이 길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점점 강해지게 됩니다.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굉장히 뜨겁게, 마치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는 것처럼 아주 간절하게 뜨겁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오늘 42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슴을 키우지 않기 때문에 사슴이 목마를 때 어떻게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사슴까지 갈 필요가 없이 우리 자신들 보면 그 더운 여름날 하루 종일 물을 마시지 못하면 갈증이 너무 심해서 거의 미치게 됩니다. 이때 생각나는 것은 물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물 하면서 물만 찾습니다. 저기 물이 있다 이러면 막 달려가서 정신없이 물을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물을 마시면 살고, 물을 마시지 못하면 미친 듯이 갈증을 느끼다가 쓰러지게 됩니다. 어린 아기들이 엄마가 젖을 줘야 되는데 엄마가 젖을 주지 않으면 웁니다. 울어도 안 주면 정말 분노해서 웁니다. 아기들이 막 분노해서 막 온 힘을 다해서 우는데, 그때는 이 아기에게 필요한 것은 엄마 젖밖에 없습니다. 철학도 필요 없고 놀이개도 필요 없고 그냥 엄마의 젖을 주면 막 찌급하면서, 처음에는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씩씩거리면서, 그러면서 막 엄마 젖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슴은 더울 때 이 목마른 것을 참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이 목마른 사슴들을 자주 보게 되었는데, 이 사슴이 목이 마르면 막 미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냇물을 찾아서 막 헐떡거리면서
막 시냇물을 찾아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러는 모습들을 다윗은 많이 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이 시를 쓴 사람은 그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미치려고 하는 것처럼 자기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한지, 지금 하나님의 도움이 얼마나 지금 필요한지, 막 목마른 사람이 물을 물 이러면서 당장 물을 마시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것처럼, 지금 목이 마른 사슴이 물 찾아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 도움 받지 않으면 미쳐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태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되면 이렇게 미치려고 할 정도로 하나님을 찾고 또 당장이라도 안 만나면 죽을 것 같은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갈급해하게 돼요. 나중에는 미칠 정도로 갈급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이상 듣지 못했을 때, 지속적으로 듣지 못했을 때 그 영혼은 심히 굶주리게 됩니다. 목마르게 됩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음식을 먹지 못하고 물을 마시지 못하면 막 분노가 일어나게 되고, 그래도 채우지 못하면 결국은 힘이 다 없어져서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이유든지 간에 교회가 침체되어서 말씀을 못 듣는다든지, 자신이 어디 다른 곳에 지금 가게 되었다든지, 또 군에 입대하게 되었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었을 때 분노가 일어나게 됩니다. 마음속에 막 분노가 일어나게 되고, 결국은 의욕을 상실하게 되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제대로 된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온 전신에서 전율이 일어나게 되면서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 기쁘면서 막 눈물이 쏟아지고 전율이 일어나는데, 나는 이제 살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아무리 멀리 있어도 그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게 됩니다. 아무리 비싼 대가를 지불해도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가게 됩니다. 목마른 사슴이 막 흐르는 그 시냇물을 찾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 팔레스타인에서 시냇물을 찾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슴이 물을 마시지 못하면 막 미친 듯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 골짜기 저 골짜기 막 쑤시면서 막 다니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내 갈급한 영혼을 시원하게 채워주는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신기한 느낌이 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구나, 여기에 보물이 있구나, 굉장히 신기한 느낌이 들게 되고, 나는 살았다, 나는 죽지 않는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이 필요합니다. 고난 가운데에 빠져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우리가 이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할 때가 있고, 또 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치료나 어떤 그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할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너무너무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는 지금 병이 나아가고 있다, 이런 확신이 들 때 굉장히 기쁩니다.
가난이 지금 해결되고 있다. 하나님께서 돈을 주셔서 가난이 해결되고 있다. 또 다른 어려움들이 해결되고 있을 때 굉장히 기쁩니다. 근데 아무리 기다리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없을 때, 병이 차도가 없고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어려움이 계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침체가 되게 되고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기쁨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무서운 적은 영적 침체에 빠지는 것입니다. 영적 침체의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불안에 있고 낙심에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염려하지 말라. 여기서는 낙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오면 염려하거나 낭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질병,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인 어려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학교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오는데 지속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불안해하게 됩니다. 낭망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빨리 도와주셔서 건져주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빨리 도와주시지 않고 2년, 3년 이게 계속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침체가 오게 되고 나중에는 우울증도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제 힘을 내려고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기도가 응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현실적인 어려움은 금방 해결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병이 길어지게 되었을 때,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래 끌게 되었을 때, 내 자신의 이런 사회적인 이런 위치가 오랫동안 불안정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백성은 이제 불안이 계속되고 이러니까 결국은 이게 이제 침체가 되게 되고 병까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말씀도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기도 응답도 필요하고, 병이 낫는 것도 필요하고, 우리는 너무너무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지금 우리 성도들이 찾고 있는 하나님은 그냥 생각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내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병을 치료해 줄 수 있는 분,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한 하나님입니다. 근데 너무너무 지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지금 꼭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빨리 안 오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 내가 언제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언제 내가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가난에서 벗어나고 질병에서 벗어나고 이 환난과 핍박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삽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참 좋고 틀림없이 살 줄은 믿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떤 때는 너무너무 하나님의 그 도움이 필요해서 목마른 사슴이 막 미치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미치려고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미칠 정도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해. 막 지금 미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막 목말라서 죽겠어요. 이럴 때 언제 하나님은 나에게 물을 주시고, 언제 나에게 응답을 주시고, 언제 나를 이 어려움에서 건져 주시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두 번째로 보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육신도 상하지만 마음이 훨씬 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 믿는 사람보다 마음이 훨씬 더 많이 상하고 잘 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존심이 강하고
영적인 감각이 예민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당했을 때 마음이 상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내 혼자 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얼마든지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내가 어려움 당하는 것을 보고 내 신앙을 욕하고 하나님을 욕할 때 그냥 마음이 상해서 미친 듯이 괴로운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42장 3절을 보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또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쳐가지고 정말 돈을 막 빌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 잘 안 걸리는 그런 병에 걸려서 어려움 겪고 이렇게 있을 때 내가 지금 가난하고 내가 병든 것은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잘 믿는다고 하던 사람이 왜 그렇게 망하냐? 응? 왜 그래 병에 드냐? 응? 그 잘 믿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너희 하나님 어디 있느냐? 그런 말을 들을 때 너무 억울하고 분이 막 터져가지고 마음이 그렇게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 혼자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내 혼자 지금 병에 걸려서 어려운 것은 그냥 참으면 참을 수도 있겠지만은 신앙까지 욕하고 하나님까지 욕하고 내가 교회 충성한까지 덜먹여서 욕을 할 때에는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주는데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마음이 상해가지고 견딜 수 없는 이런 고통을 겪게 됩니다. 여기 보면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눈물을 막 흘리는데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눈물을 막 흘리면 눈물이 콧구멍에도 들어가고 입으로도 들어가고 막 주룩주룩 막 흐르는데 이렇게 하면 막 눈물이 막 입으로 막 잔뜩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밥 먹을 때 누가 막 정말 속상한 이야기 하면 그냥 밥그릇 국그릇에 눈물이 두둑두둑 떨어지는데 처음에는 밥이었는데 좀 지나면 막 국밥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밥하고 눈물하고 막 비벼서 막 울면서 먹고 코를 풀면서 막 먹고 이러는데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굉장히 예민하고 섬세한 거예요. 자존심이 아주 강합니다.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제일 힘든 게 이 이 자존심 지키는 게 힘들어요. 그냥 좀 내버려 두면 좀 괜찮겠는데 옆에서 또 그 사람들이 말로 그 잘 믿으면은 왜 그렇게 됐냐고, 잘 믿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이렇게 할 때 얼마나 속이 상하냐. 눈물이 쭉쭉 흘리는데 눈물 국밥을 그냥 매일매일 주야로 아침 메뉴도 눈물국밥, 오후 메뉴도 눈물국밥, 눈물로 그냥 밥을 비벼서 먹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속이 상하고 그렇게 마음이 상한 것을 알면서도 왜 하나님은 내버려 두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에게로 막 밀착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일 원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과 이 거리를 두는 겁니다. 거리를 두고 자유롭게 하나님과 상당한 이 거리를 두면 둘수록 자유롭기 때문에 어려울 때만 하나님 도움 싹 받고 또 혼자서 막 돌아다니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에게 묶어두려고 어떻게 묶어? 칭칭 감아서 묶어놓을 정도, 숨을 못 쉴 정도로 묶어놓으려고 하나님은 계속 밀어붙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극하는 사람, 옆에서 자극하는 사람, 너희 하나님 어디 있느냐, 교회 그 봉사한 게 무슨 소용이냐, 이런 사람조차 없으면 기도 안 합니다. 기도 안 해요. 어려움이 와도 기도 안 하고 텔레비만 계속 봅니다. 텔레비만 이프로 저프로 계속 돌려가면서 리모컨이 그냥 하나님인 것처럼. 근데 옆에서 와서 막 삿대질을 하고 막 상처를 주고 이러니까 텔레비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텔레비가 재미가 없어요. 너무너무 속이 상하니까 텔레비 부수고 싶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텔레비 끄고 교회 와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막 퍼붓는 겁니다. 퍼붓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텔레비 끄고 하나님 앞에 와서 눈물 반, 밥 반, 눈물국밥 먹으면서 막 퍼붓는 걸 하나님 굉장히 좋아하세요. 하나님도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오래 믿어도 하나님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은데, 이럴 때 정말 미칠 것 같은데 하나님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미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면 그렇게 뜨거웠던 그 신앙이, 이스라엘 신앙이 이제 침체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게 됩니다. 4절에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 성도가 지금 깨닫는 것이 뭔가 하면 이 침체가 내 개인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거의 대부분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이런 상태에 빠져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가 하면 옛날에 이 찬양대의 지휘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어서 막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인도하던 지휘자였습니다. 그때는 위대한 예배가 있었고 위대한 기도가 있었고 위대한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때 기도하고 찬송하면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구름대처럼 교회 와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한번 시험 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다 없어지게 돼버린 겁니다. 지금 지휘자도 지금 찬양이 없으니까 지휘를 안 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위대한 찬양을 잃어버렸습니다.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한참 이스라엘이 부흥될 때 얼마나 이스라엘이 재미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사랑이 넘쳤습니다. 축복이 넘쳤습니다. 기도가 뜨거웠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이 시험에 들면서 내분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난 뒤에는 이런 찬양, 이런 기도, 이런 말씀이 없어지게, 자기들은 성전에서 쫓겨나서 지금 도망치는 신세가 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굉장히 절실한 문제입니다. 옛날에는 교회 부흥이 있을 때는 위대한 예배, 위대한 설교, 위대한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구름대 같은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찬송 부르고 막 전도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금씩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또 교만하게 되고 또 예배를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다가 시험이 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침체가 오게 되고 내분이 일어나게 되고 썰렁해지게 되고 그러면서 사람들도 그냥 조금 모이게 되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침체되어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침체된 것을 보면서 굉장히 가슴 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부흥이 계속되는 것이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목회자를 뽑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의 외모 보지 말고 얼굴 잘생긴 거, 얼굴 뜯어먹고 살 거 아니니까요. 얼굴 잘생긴 거 보지 말고 말 잘하는 거 보지 말고 그냥 하나님 말씀 하나에 미친 사람, 그런 사람을 찾아서 그런 사람을 세우면 부흥이 계속되게 되는데, 이제 어느 정도 부흥되고 나면 그 말씀에 미친 사람을 싫어하게 됩니다. 뭐 문화도 알고 또 세상 지식도 있고 뭐 세련되기도 하고, 근데 그런 사람들 찾아서 세우는데 결국 보면 말씀이 없게 되니까 사람들이 병들게 되고 나중에 싸우게 됩니다. 병드니까 싸웁니다. 그리고 이제 침체가 오게 됩니다. 침체가 오면서 그런 찬양도 없어지게 됩니다. 위대한 찬양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 뜨거운 기도도 없어지게 됩니다. 예배 시간 되면 좀 오긴 오지만
그냥 졸기나 하고 엉뚱한 생각이나 하고. 그래서 이 침체는 전반적인 침체인 것입니다. 이런 침체가 오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틈을 주면 안 돼. 틈을 주면 부흥이 일어나고 교인들이 많아지고 이래서 건방을 떨고 자기 자랑하고 이러면 어느새 딱 침체가 오게 됩니다. 절대로 자랑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자랑하면 안 되고 잘난 체 하면 안 되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줄이고 목마른 이런 상태에서 계속 틈을 주면 안 됩니다. 틈을 주게 되면 결국은 이런 사람에게 속는다고요. 이런 형편없는 사람 딱 갖다 놓고 학벌만 보고 갖다 놓고 그리고 난 뒤에는 영적으로 굶주리게 되고 위대한 시대는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 5절을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안 보이는 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믿습니다. 권력을 믿습니다. 자기 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믿는다 하면서도 늘 불안합니다. 늘 불안해요. 신앙이 좋은 분도 사실은 다 불안해합니다. 기도하면서도 의심하고 축복을 받으면서도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게 수학 공식처럼 딱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정확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살지만 안 도와주시면 그냥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불안해하고 늘 염려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불안이 계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불안하기 때문에 불안할 이유가 있어서 불안합니다. 근데 불안이 계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불안이 통제가 안 돼요. 그냥 저절로 전혀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불안하지가 않아요. 지금 좋습니다. 그렇지만 자기는 불안한 겁니다. 자기는 진실로 불안을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불안이 계속되면서 이제 감정이 상하게 됩니다. 감정이 상하게 되면서 우울증이 오게 되는데 우울증은 우울한 게 아닙니다. 우울증은 우울한 게 아닙니다. 우울증은 분노가 컨트롤이 안 되는 겁니다. 분노가 그냥 폭발하는 거예요. 폭발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무능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노가 터집니다. 나는 왜 이래 똑똑하지 못한가? 나는 왜 이래 이런 돈도 없는가? 나는 왜 이래 세상에 적응을 못하는가?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노하기 시작. 나중에는 시도 때도 없이 분노가 폭발하게 되는데 세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참 훌륭한 신자인데 세상 살고 싶지가 않아요. 살아야 될 이유를 못 느끼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분노가 통제가 안 돼요. 처음에는 불안이 통제가 안 되는데 분노가 통제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살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무언가 하면 이런 염려와 불안을 통과하고 분노를 통과하면서 사실은 보석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우울증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석으로 만든 이 마지막 과정에서 사실은 이 쓰는 이 단계인데 보석이 거의 다 되었고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참 깨끗하고 값진 지금 그런 모습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본인은 어떻는가 하면 분노가 통제가 안 돼요. 본인은 너무 마음이 상해가지고 살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보는 눈과 자기 자신이 보는 눈이 너무 틀린 겁니다. 이때 이 성도는 어떻게 합니까? 분노를
폭발시키지 않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대화를 나누는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그냥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막 미워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미워하고 이런 폭발을 해버립니다. 근데 이제 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너는 왜 불안해하느냐? 너는 왜 낭망하느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을 겁니다. 그러면 낙심해야 될 이유가 많습니다.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됩니다. 낭망해야 될 이유도 굉장히 많습니다. 내보고 왜 불안해하느냐고, 왜 내보고 낭망하냐고, 내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이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막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일 큰 이야기, 나는 정말 화가 나 미치겠어. 뭐도 싫고 뭐도 싫고 뭐도 믿고 누구도 믿고 누구도 믿고. 그러고 나서 자기를 어떻게 설득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하나님을 한번 바라보지. 여기 보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 약한 번역입니다. 옛날 번역이 좋아요. 옛날 번역에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라. 지금 그렇게 불안해하고 지금 낭망하는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고 납득이 되는데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한번 바라보는 게 어떻겠는가?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말을 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내 자신을 보면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너무 화나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발자국도 더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건 사실인데 그런 상태에서 한번 하나님을 한번 바라보면 어떨까? 자기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겁니다. 처음에는 왜 그렇게 답답하느냐, 왜 그렇게 불안해하느냐 이야기를 하게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이야기를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사람이 가만히 있는 것보다 비록 자기 자신이지만 이야기하면 훨씬 낫습니다. 그럼 막 중얼중얼 거리는 거 미친 사람 아닐까요? 물론 미쳤죠. 어차피 이래도 미치고 저래도 미치는데 어차피 미친 건데 중얼중얼 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 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우울증이 오고 이러면 참 그 사람이 밉습니다. 자기에게 아주 못된 말을 한 사람이 밉습니다. 그 사람은 그런 말 한 기억도 없어요. 그리고 그냥 내뱉은 겁니다. 성질이 못 돼가 그냥 내뱉은 건데 이게 이제 독사의 독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썩어버렸어요. 마음에 독이 퍼져, 독사의 독이 퍼져 가지고 이 독을 빼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최면도 좀 필요하고요. 작은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이야기가. 누구라도 붙잡고 이야기하면 좀 나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이야기 대상을 구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비밀이, 자기 개인의 비밀이 나오기도 하고 또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들을 사람이 없어요. 남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들으면 그 사람도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하고 대화를 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하고 대화를 해야 됩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누가 보면 미친 사람 되니까요. 경찰에 신고합니다. 미친 사람이라고. 자기 혼자 있을 때 너 답답한 이유 한번 대봐. 너가 왜 불안해하는지 한번 이야기해봐. 그럼 막 이야기를 막 다 합니다. 아우 정말 그럴만하네. 정말 그럴만하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러면 안 됩니다. 아우 정말 참 화낼만도 하네. 할 만도 하네. 참 사람이 믿겠네. 하나님을 한번 바라보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바라보? 목을 빼가지고 공중을 쳐다보는 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나에게 은혜를 주셨던, 참 눈물이 날 정도로
은혜 받았던 그런 체험들, 또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던 그런 체험들,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나를 사랑해 주셨던 그런 그 순간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크게 화가 나가지고 메말랐던 그 마음 속에 행복해요. 그 설교 들으면서 막 웃고 울고, 또 하나님께서 막 기도 응답해 주셔서 돈을 막 현찰로 주셨을 때, 그래서 막 쇼핑을 그냥 한두 번 하면 쇼핑을 여러 번 하면 쇼핑질인데, 막 쇼핑질 하면서 막 돌아다녔을 때, 막 실컷 막 배 터지도록 먹었을 때, 또 누군가 와가지고 존경한다고, 막 훌륭한 분이라고 막 이런 거 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기분이 좋아지고 약간 최면이죠. 약간 최면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눈물이 막 나요. 눈물이 나면서 정말 참 내가 행복했구나. 그게 내 모습이었는데, 그게 내 모습인데, 또 하나님은 그 모습으로 나를 지금 보고 있는데, 내 지금 마음에 독사의 독이 들어가서 마음이 너무 지금 상해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자기와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울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고 소리 지르고 울 수 있다는 것, 이거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이러면서 치료가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그 행복한 마음이 돌아와요. 눈물이 흐르면서 행복한 마음이 회복되게 되고, 나중에는 찬송까지도 나오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대단한, 위대한 겁니다. 우리는 결과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병 돈 생겼나 안 생겼나, 빚 갚았나 안 갚았나, 그 집은 어떻게 됐느냐, 우리는 결과만 보지만 하나님은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하세요. 그래서 자기와 대화를 걸 수 있어요. 내가 힘들어하는 것들 속에 막 묻어두고 담아놓고 이걸 이제 끄집어내서 햇빛 앞에 끄집어내고, 내가 이것 때문에 마음이 상한다, 내가 이것 때문에 내 힘들다, 이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다고 막 소리도 지르고 욕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던 그 순간들, 은혜 받았던 순간들, 행복했던 순간들 막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면서 그 자신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되찾는 이 과정이 하나님에게는 참 중요한 과정. 이게 벌써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쉽지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이걸 물도 통과하고 불도 통과해야 되는데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보면 우리의 현실을 보면 절망과 고통과 하나님의 위로가 막 뒤섞여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걸 분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이 사람은 굉장히 성숙한 사람입니다. 6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마실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우리가 이 환난과 고통 당하면 이 현실적인 어려움과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막 분별이 안 됩니다. 그리고 막 떠밀려 갑니다. 염려, 근심, 고통에 막 떠밀려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그 자기 자신을 이제 되찾아가면서 이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어려움에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게 되면서부터 이기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이 사람은 도망자였던 것 같아요. 도망자였습니다. 무슨 죄를 뒤집었었든지 아니면 빚을 갚지 못했든지 지금 도망을 다니고 있습니다. 다윗 같으면 뭐 사울에게 쫓기든지 압살롬에게 쫓기든지, 그래서 요단 땅과 헤르몬과 마실산이라고 하는 것이 다 도망 다녔던 곳입니다. 요단들은 정말 황량한 곳입니다. 거친 곳입니다. 헤르몬은 추운 곳입니다. 거기는 눈이 덮여 있고 아주 추운 곳입니다. 그리고 미살산은 작은 산이란 뜻인데 숨을 데가 없는 곳입니다.
완전히 전신이 노출되어서 붙잡힐 수밖에 없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이런 데를 이 사람은 도망 다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굉장히 불안한 가운데 도망 다니다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머리로는 유다 그 요르단 광야에서 죽어야 되고 헤르몬에서 얼어 죽어야 되고 그리고 이 산에서 붙들려 죽어야 되는데 지금 살아있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다. 나는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까 굉장히 낙심하고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아직도 지금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 하는 것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을 말하고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살아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살아있다. 벌써 몇 년 전에 굶어 죽었어야만 되는데 몇 년 전에 붙들려 죽었어야만 되는데 나는 이상하게 살아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을 했는데 지금은 주를 기억하나이다. 왜 기억을 합니까? 살 수 없는데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란 것을 자기는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보면 벌써 교회 안 나왔어야 되는 분들이 계세요. 굶어가지고 돌아가셔야 될 분들이 계신데 지금도 나오고 계세요. 그러면 목사님이 내 나오지 말기를 바라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얼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올 겨울 또 얼마나 추웠습니까? 그런 집에서 난방도 안 되는 집에서 얼어 죽었어야만 되는데 지금도 예배드리고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는 증거다. 본인이 그걸 느끼는 겁니다. 본인이 못 느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본인이 이걸 느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 다른 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존심도 생각할 필요가 없고 돈도 생각할 필요가 없고 미래도 생각할 필요가 없고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살 수 없는데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 헤르몬 거기 이제 폭포를 지나면서 폭포에서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떨어졌는데 바다까지 호수겠죠. 호수까지 떠밀려 가게 된 것입니다. 그때 자기는 완전히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또 육지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7절과 8절 보면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쓰는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리이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도망을 치는데 폭포를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폭포하고 바다하고 막 부르면서 막 바람이 불고 비가 몰아치고 바위는 미끄럽고 이러면서 막 폭포도 부르고 바다도 부르고 막 서로가 한 덩어리가 되어가지고 결국 이 사람이 폭포에서 떨어진 것 같아요. 미끄러서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물결에 휩쓸려서 끊임없이 떠내려가면서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 나는 이제 이렇게 해서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발이 탁 땅에 이렇게 탁 닿으면서 물에서 걸어 나오는 겁니다. 걸어 나와 보니까 햇빛이 또 쫙 비치는데 옷도 말리면서 참 하나님의 이런 위로하심을 자기가 느끼게 되고 저녁에는 찬송까지 불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막 폭포에서 떨어질 때도 그 폭포도 하나님이 만든 폭포고 자기가 이 파도와 물결에 휩쓸릴 때도 하나님이 일으킨 파도와 물결이기 때문에 자기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살려고 몸부림칠 필요 없다. 폭포도 하나님의 폭포고 물결도 하나님의 폭포고 막 어떻게 되는지 한번 그냥 하나님께 맡겨보자 힘 뺐더니 육지로
나오게 되었고, 햇빛으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따뜻한 그 햇빛에 옷을 말리고 몸을 말리고, 밤에는 막 기운까지 생겨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의자도 하나님의 의자고, 땅도 하나님의 땅이고, 공기도 하나님의 공기고, 막 살려고 막 애를 쓰고 이럴 때는 꼭 죽을 것 같았는데, 뭐 그냥 하나님의 품에서 뭐 죽지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냥 육지로 떠밀려 나오면서 자기가 살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도는 아직도 마음에 지금 안 풀린 게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도 섭섭한 게 있고, 또 미운 사람에 대해서도 지금 섭섭한 게 지금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9절과 10절 보면,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하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하나님은 내 반석이시고 나를 돕는 바위입니다. 하나님은 움직이는 반석이 됩니다.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너무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내 마음은 병들고 우울증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섭섭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바인데 나를 왜 잊으셨습니까? 왜 나를 잊으셨습니까? 물론 이해는 됩니다. 교인들이 다 많기 때문에 하나님도 잊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 왜 나를 잊으셨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수가 한 말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뼈를 찌르는 말로 내 심장을 휘업하는데, 내 심장이 너무너무 지금 아직도 지금 마음이 안 나서 고통스럽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내 심장을 물어뜯고 뼈를 찌르는 그 칼로 내 심장을 도려내는 것을 왜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을까요? 요게 참 마지막 단계입니다. 마지막 단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려면 통과해야 되는 게 뭡니까? 우울증, 이거 공황장애, 이걸 다 통과를 해야 되는 겁니다. 통과를 해야 돼요. 마지막 손질입니다. 마지막 손질. 아니, 우울증도 안 걸리고 어떻게 성숙하려고 생각하고, 아니 공황장애도 한번 안 걸려보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성숙하다고 말할 수 있겠으며, 뼈를 찌르는 칼로 한번 가슴, 심장을 안 찔려보고 어떻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훈장입니다. 훈장. 우울증을 이렇게 한번 걸려보면 생각하고 많이 달라요. 생각하고 많이 다릅니다. 우울증이 일으켰지 한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위험하고 파괴적이고 굉장히 행복하지가 않아요. 우울증에 한번 걸려보면. 공황장애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황장애도 이렇게 했거니 한데 한번 걸려보면 생각하고 막 진짜 자기가 죽어간다는 걸 느끼게 돼요. 남들이 생각하는 거 달라요. 남들이 생각하는 거 달라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뼈를 찌르는 칼로 심장을 한번 찔려봤을 때 정말 이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도대체 이 세상에 사는 게 무엇인지 그걸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십니다. 훈장입니다. 훈장. 훈장.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뭐부터 봅니까? 우울증 걸리는가 안 걸리는가 그거부터 한번 보시고요. 공황장애가 있는가 없는가 한번, 심장이 칼에 찔린 적이 있는가 없는가 이거부터 벌써 조사를 하신다고요. 이게 굉장히 필요한 과정입니다.
요즘 제가 언론에 대해서 좀 불만이 뭐면 조현증 환자들 있지 않습니까? 조현증 환자들, 정신분열증 환자들을 조현증 환자라 그러는데 여성들을 공격해서 죽입니다. 지금 굉장히 나쁘게 조현증 환자들에 대해서 아주 나쁜 사람으로 지금 신문 기사에 나오고 있는데, 지금 식구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또 다릅니다. 공격적이 됩니다. 근데 그게 참다 폭발하는 거거든요. 이게 사회 전체의 병입니다. 사회 전체의 병인데 지금 신문에서는 그것만 딱 가지고 여성, 그걸 옳다는 게 아닙니다. 절대 옳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조현증 환자들, 분열증 환자들 수십만 명이 되는데 대책이 있느냐? 대책이 없어요. 자꾸 아주 적대감을 가지도록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데, 가족들 중에 그런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이 됩니다. 굉장히 힘이 들고, 근데 이게 그러면 그럴수록 더 이게 문제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 곱게 데려가지 않고, 곱게 데려가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막 불안하게 하시고 낭망하게 하시고 거기서 더 벗어나서 침체가 되게 하시고. 근데 벌써 침체가 오면 불안이 컨트롤이 안 돼요. 계속 불안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우울증이 오면은 이게 분노가 터집니다. 그걸 참고 있어서 그렇지 분노가 막 터지려고 그래요. 터지려고 그러고 살고 싶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성숙하게 하십니다. 깨끗하게 하십니다. 굉장히 이게 필요한 겁니다. 필요한 건데 우리는 막 미친 듯이 하나님을 찾는데 왜 하나님은 응답 안 하시냐? 하나님 옆에 계십니다. 하나님 바로 옆에 계세요. 그렇지만은 우리로 이제 이걸 통과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우리 자신에게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내 속에 누르고 눌려놓았던 불안들, 내가 정말 그 불안해하는 거, 불안의 그 정체, 내가 지금 낭망하고 있는 정체, 그걸 자꾸 눌려놓지만 말고 어느 날 한번 그걸 끄집어내어서 한번 햇빛 아래에 앞에 그걸 꺼내놔야 됩니다.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왜 내가 마음이 상했는지, 왜 내가 참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지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자기를 설득하기를, 하나님을 바라보자. 우리는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감정적으로 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는 눈은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지금 거의 천사가 다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보석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런데 본인은 살고 싶지가 않아요. 본인은 마음이 막 상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보석이 다 되었습니다. 이 상한 감정만 치유되기만 하면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보석같이 빛나면서 아름다우면서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그 눌려놓았던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행복했던 순간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같은 성도들과 친구들과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막 울면서 행복했던 순간들, 그 생각하면서 자신의 아름다운 모습을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우리 어려움까지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목마르고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 속에
냄새나고 상한 마음을 다 끄집어내게 하여 주시고, 소리 지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행복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으로 내 자신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얼마나 아름답고 성숙한 모습으로 변했는지, 얼마나 보석으로 변했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